보혈이 주는 치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방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을 펴놓았습니다. 루터가 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지은 죄를 다 기록해 놓았더랍니다. 마귀는 루터에게 네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구원을 얻겠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빼놓았군. 이 말을 하자마자 마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루터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행복자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자신의 죄로 양심은 더러워지고 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목사가 된 후에도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범한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심한 편두통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편두통이 심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좋은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목사님은 자신의 불완전성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손들어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도가 웨슬레 목사님 주머니를 다 뒤졌지만 돈이 없으니까 야, 돈이나 좀 가지고 다녀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강도에게 여보시오, 이것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는 혹시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는가 해서 돌아섰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압니까? 당신이 비록 도둑질을 하고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쳇, 뭐라도 줄 알았더니만 보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3년 후 웨슬레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3년 전에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세웠던 강도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말씀한 그 보혈의 이야기를 듣고 내내 마음속에 보혈 소리가 들려서 할 수 없이 저도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목사님의 덕분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 회심한 강도를 보고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히 914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최낙중 목사님이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김 집사님을 신방했답니다. 김 집사님은 주유소와 함께 슈퍼마켓을 경영하는데 11조와 선교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 크게 힘이 되는 분이고 아들은 의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 목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축복받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500의 월세를 내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보다 큰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큰 장소로 이전하니 월세도 올라서 월 $30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며 돈 많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은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형편이 되지 않아도 매주 $500씩 헌금을 해서 교회 월세를 감당했습니다. 그 $500는 작은 가게를 하면서 들어오는 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형편을 아는 목사님은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김 집사님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 김 집사님이 $10,000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30,000까지 헌금을 하고 가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개인 택시 기사를 하겠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뺀 돈 나머지 $7,000,000를 다 헌금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후 김 집사님은 3년 동안 미국에서 택시 기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 다시 캐나다에 돌아와 작은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다른 가게는 이용하지 않고 그 가게만을 이용했습니다. 이유는 가게에서 여러가지 생활용품을 파는데 비디오를 대여하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오픈하던 날 동네 대표가 찾아와서 우리 마을에는 2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니 성인용 음란 비디오는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 집사님 마음속에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주민 대표의 말을 받아들이고 음란 비디오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켓 주인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란 비디오를 대여하고 판매했습니다. 주민들은 단합을 하여 음란 비디오를 취급하는 가게를 이용하지 않았고 김 집사님의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장사가 잘 되어 이제는 주유소도 하고 슈퍼마켓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축복받은 이유는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입니다.